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스님 수다원은 유신견이 없는 경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다원은 불퇴전의 경지라고 하는데 집착이 커지고 괴로움에 빠질 수 있나요? 우리가 여섯 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우리는 육인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완전히 무집착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 위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짜증이 올라오고 위층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이걸 어떻게 복수해주지? 이렇게 생각과 성냄이 막 이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명상자가 이제 성숙해지면 소리 들림, 소리 들림, 소리 들림 이렇게 정신적 기록을 하면서 그 소리 또는 성냄이라는 극단의 감정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위층에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이 명상자에게 어떤 집착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어떤 반응도 초래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섯 감각기관의 대상들, 즉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들 등의 집착 없이 사라짐을 볼 수 있을 때 수행자는 육인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멸이 니빠나인데 니빠나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윗바사나 심화 과정에 있는 수행자는 나날이 그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스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니빠나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만 해요.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만 발생하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들을 집착하지 않고 놓을 때 그 대상을 연하여 일어났던 식도 함께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대상이 함께 깜빡 사라지는 멸, 세세이션의 상태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멸의 상태, 즉 여섯 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깜빡 멈춘 그 상태, 육인멸의 상황은 우리 선지식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말하여질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맙시다. 우리 책에도 보면은 ineffable, 말하여질 수 없는, unspeakable,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이나 부처님들이 입을 꼭 다물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그 말하여질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선지식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많잖아요. 경전도 그런 것이고 또 논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스리랑카 윗바사나 전통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이죠.
또 그 마하시사야도의 그 책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파사나 수행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멸에 들어가는 순간이 정말 나노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깨달음이 환상이 아니라니까. 그 단계별로 위파사나 단계별로 하나하나 사티 사마디가 예리해지고 강해지고 확장되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바나가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 청정도련의 마지막 페이지가 뭔지 알아요? 윗바사나 16단계에서 도와 과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설명되어 있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도표적으로 되어 있지만 서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문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중생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중생에서 아리야, 즉 윤회를 끊고 중생들이 그 길에 접어드는 예류자, 길과 흐름에 들어선 자가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 한국 불교가거나 중국 불교 쪽은 굉장히 막 환상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 뭐 대나무 터지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등. 응?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제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저는 대나무가 깨닫게 해준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 한국 불교 공부할 때 대나무 터지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러면 대나무에 뭐가 있나? 소리에 뭐가 있나? 그것 때문에 깨달았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제자애도 그랬다는 거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대나무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깨달음이. 대나무에 무슨 깨달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수행자가 그 귤 까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무상과 무아 그런 거를 여실하게 실체가 없다는 걸 여실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나무 터지는 그 소리가 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내면의 인식 과정이 있었어. 화두를 잡았다거나 관찰을 했다거나. 그래서 대나무가 탁 깨질 때 뭐가 일어났겠어? 소리, 그리고 탁 사라지니까 이게 무상이구나 이러고 깨달았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는 귤 까다 귤 터지는 소리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는 얘가 이제 양치질하는 걸 관찰을 했는데 양치질 치카치카 하다 깨달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은 매 순간 여러분의 일상 매 순간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매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성취자의 경우 여기 과의 순간이 두 찰나로 묘사되어 있어요. P가 있고 이게 path란 말이야. 길, 도란 말이지. F가 두 순간이 있죠. 두 찰나예요. 이게 뭐냐면 frui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의 순간에서 과의 순간으로 들어가는데 도 순간에 이르렀다가 즉시 과의 순간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의 순간은 찰나가 한 두 찰나쯤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 자, 이렇게 앞서간 우리 선지식들은 이런 보물 같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여러분이 그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그 째따시까라고 우리 그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째따시까라는 거는 그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아주 나노 단위로 분석이 되어서 다 그룹화되어 있어요. 정신작용이 원자, 전자 수준으로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라한 수준의 사티 사마디가 정말 예리하고
삿대가 정말 예리하고 사마디가 선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그 물건들이 그냥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렇듯이 사티 사마디가 강하고 예리한 아라한의 눈에는 그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툭툭 일어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슈퍼에 가면 요거는 이제 식품류, 요거는 이제 음료수류 이렇게 되어 있듯이 딱 아라한 수준에서 요거는 홀썸, 요거는 유익한 생각들, 요것은 언홀썸, 이것은 불선업의 생각들, 요렇게 딱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성취자의 경우 요 전까지의 예비 단계, 멸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예비 단계는 선정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고트라부 계보 변화 단계에서 세속을 완전히 뛰어넘으며 출세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출세관으로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넘어서는 영역이 아니라 선정은 팔선정을 얻어도 여전히 윤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정 단계에서는 이 킬레사, 여기 족쇄라고 그러죠. 10가지 족쇄,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증생을 윤회하게 하는 10가지 족쇄가 선정은 팔선정을 얻어도 이 족쇄가 하나도 안 끊어져요. 즉 도의 경우 한 찰나이며 과의 경우는 예비 단계가 포함되지 않으면 두 찰나가 될 것이고 예비 단계가 포함되면 세 찰나가 됩니다. 이 세 찰나가 깜빡,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깜빡 사라진다고. 번갯불에 어두운 밤중에 번갯불이 팍 치고 사라지듯이 그런 찰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찰나가 지나면 다시 라이프 컨티뉴um, 생명 연속체, 방황가라 그러죠. 즉 일상의 생활 리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과가 탁탁 들어간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존재 처음으로 니바나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니바나의 상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고통이 아주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라권에 떨어지기 전에 낙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것은 어두운 밤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빠르고 섬광과 같은 순간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의 질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현재 삶과 쌍사라에서의 긴 여정 전체에서 전례 없는 급진적인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존재가 시작된 이래로 영겁의 세월 동안 놀랍게도 집착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집착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취원에서 그 취의 상태에 살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오취원의 취가 딱 끊어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취원 자체가 고통이라 그랬는데 그 취가 딱 사라지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 상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기 전에는 육감각의 세계에 반응하면서는 안도감이나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변화하거든. 이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도감, 안정감을 주며, 따라서 부처님께서 왜 중생, 뿌뚜자나와 깨달은 자, 아리아를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자는 6 감각인지 너머로 조건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거를 우리도 이제 불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지 않는 상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되어지지 않은 상태, 즉 불사의 상태를
얼핏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명상자는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인 니빠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멸의 영역에 닿게 됩니다. 이 닿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타치란 말이에요. 니빠나를 니로다, 세세이션을 타치했다는 거야. 타치하는 건 뭐야? 내 감각 대상에 이게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리어로는 니로당 푸사띠 이런 말이 쓰였어요. 푸사띠가 파싸, 촉이란 말이에요. 타치했다. 니로다가 뭐냐면 세세이션이거든. 응? 니로다가 니르바나와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로당 푸사띠, 그러니까 그 세세이션, 니로다의 상태를 푸사띠, 타치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빨리어를 할 때 그 맛이 살아나요. 푸사띠, 가서 탁 니로다를 타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로다나 부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멸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각하고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여기 이제 5번 붕괴의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붕괴의 지혜에서 무상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보면 11번 이 쌍카루페카 냐나라고 그래요. 쌍카라 우페카. 쌍카라 그 색수상행의 행위 우페카 이퀄리미티 어떤 평정의 상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그래서 2층에서 깡깡깡깡거려도 그냥 듣고 있음. 소리 그러고 이게 쌍카라가 우백카가 된 거야. 행이 안 나가는 거야. 행이. 그냥 자기 감각기관을 치고 사라져.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쌍카루페카예요. 그게 이제 11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16단계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수행을 시키면 우리 수행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번에서 쌍카루페카를 거쳐.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리와 합의라는 지혜가 일어나요. 쌍카루페카에서 왜? 그때부터 굉장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거든. 그럼 여기 진리와 합의라는 지혜로 들어가죠. 그게 아까 말한 그 도표에 나와요. 합의라는 지혜. 그 다음이 계보변화예요. 그러니까 뭐야?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잡지 않으니까 그 대상이 있는 세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어디로 들어가? 대상이 없는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보변화의 지혜. 싹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놓을 때 자연스럽게 2단계로 들어가죠. 이 계보변화, 이제 그 전에 진리와 합의라는 지혜가 뭐냐면 아늘로마인데, 아누는 뭐냐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고 로마는 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대 같은 게 뭐 사람 여기 털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바람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흔들렸잖아. 좋다 싫다 막 이랬잖아 쌍카라가. 근데 요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아눌로마 그 털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한 방향이 뭐야? 놓는다. 뭐든지 놓는단 말이야. 잡았다 놓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쯤 되면 다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생각도 일어나면 툭 나버리고 위층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툭 나버리고 내가 명상하는데 옆에서 누가 막 떠들어. 근데 그냥 소리 시끄러움 이러고 탁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눌로마 진리와 그 대상이 있던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거야. 나는 잡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 대상이 없는 그 진리 쪽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봐요. 뭐 하나가 아니야. 모든 이 로마라는 건 털을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다 함께 가다가 근데 이제 잡지 않으니까 욕망의 세계를 잡지 않으니까 욕계가 뚝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들어가? 욕계가 아닌 출세관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고트라부 그 단계에서 중생의 그 서러움을 놓고 아리아 단계를 쏙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도와 과는 그 해가 떠오르는 게 도라면은 햇빛이 비치는 게 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 단계에 들으면서 그게 한 찰나라면은 즉각적으로 과의 단계 두 찰나에 딱 들어간다. 이때가 이제 딱 끊어지는 단계지. 도는 이거구나. 내가 그랬잖아. 소리가 사라졌다, 끊어졌다 하는 순간 딱 끊어지는 거야. 내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수다원 들어갈 때. 그리고는 탁 들어. 여긴 두 찰나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보면은 그땐 모르지. 자기 10도 사라졌으니까. 근데 다시 그 두 찰나 지나고 딱 나왔을 때는 그때 내가 태국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몰랐으니까 두 찰나인지 세 찰나인지 몰랐어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뭔가 그 나와가지고 하는 생각이 그 딱 끊어진 상태가 펑 하는 느낌이. 왜냐하면 있는 건 사라지고 환한 공간이고 정말 광활하다. 생전 처음 그런 광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그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편안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도감 같은 게 있어요. 됐다 이제. 이제 안심이다. 그랬을 때 나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 기운이 계속 묻어 있어가지고 내 시간 길다는 느낌으로 보면 6시간 정도? 현실적인 건 뭐 3시간 정도? 하여간 그때 내가 저녁 무렵인가 들어갔는데 깜깜할 때, 눈을 떴을 땐 깜깜했어요, 주변이. 전기가 없으니까. 태국의 정글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해요.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 가만히 있었어. 몇 시간을 그렇게. 그러면서, 와, 나라는 게 진짜 없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이게 두 찰나지만은, 끊어진 그 상태는, 그러니까, 이때는 나와 대상이 깜빡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통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안 잡을 때 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수다원 이후에도. 그래서 니빠나 단계에서는 내가 대상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거. 나와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 즉 우리가 고통 소멸을 유지하려면,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대상을 잡지 않아야 된다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성인들과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10가지 족쇄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설명하다 보니 1편에는 답의 기미도 안 나왔네요. 1편은 사전 설명이고요. 2편에서 이제 상세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라 사전 설명이 좀 필요했답니다. 2편 기대해 주세요. 2024년 1월 셋째 주 21일에서 27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2월 첫째 주 4일에서 10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